할렐루야. 오늘도 1월 27일 목요일 바이블 브런치 말씀 묵상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참 소망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가치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요즘 가만 보면은 참 세상이 이웃 간에 화합하고 또 서로 정을 나누고 또 용서하고 또 보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못 저지르는 것을 내가 지적할까? 이렇게 서로 신고하고 서로 고발하고 또 감시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해봅니다. 물론 법을 어기면 안 되죠. 규칙을 어기면 안 되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그런 처벌을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참 너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고 또 서로 늘 감시하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단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는 문제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집사가 저러면 안 되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권사가 저러면 안 되지, 장로가 저러면 안 되지. 각자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모습 가운데 때로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서로 비판하고 또 누구의 이야기를 남에게 옮기고 남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른다고 할까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가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사람들을 보죠. 음행 중에 우연히 잡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도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내가 고발할까, 잡아낼까,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나 그런 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에 맞추어서 늘 율법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는 것을 심지어 즐기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참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신약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 또한 순수한 목적이 아니었죠. 단순히 이 여자를 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러한 사람을 율법에 보면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확실히 낙인 찍히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제거할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어떠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그들을 정죄한다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고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시죠? 너희들이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 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더라. 어떠한 말을 하셨고 어떠한 글씨를 그 밑에 쓰셨는지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몸짓 하나에, 예수님의 글씨 한 글자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서로 감시하고 사람들은 서로 잘못한 일들을 들춰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죄짓지 않도록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또 이 여인들어 죄가 없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은 다름 아닌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 회개의 영으로 이 여인에게까지 용서하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그리고 내 자리에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이 가책을 느끼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내 양심대로 행동했을 때에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도 잘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영을 입고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광교 꿈의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바이블 브런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참된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감을 다시금 인정할 수 있는 하루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너무나 빠르게 그리고 잘 배워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는 교회에서도 남을 정죄하려 하고 또 남의 잘못을 들추려 하는 그런 습성을 보일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고 정죄하려고 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나타나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시며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앞으로 양심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리고 그 음행한 여인조차도 하나님 그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앞으로 죄짓지 말라 하시며 용서하시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있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그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